여러분 혹시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옛날에 용산에 있던 육군본부, 옛날에 육군본부 자리에 세워진 기념관이 되죠. 이 우리나라를 아시는 대로 지켜온 전쟁에 관한 이 기록들을 모으고 전시하는 그런 기념관이 되죠. 이 전쟁 기념관에 들어서시면요,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전쟁 기념관 입구에서 앞으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조각물이 어떤 것이냐면 형제의 상이다라는 그런 조각상, 건축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상은요, 이 화강암 돌무덤 위에 세워진 높이 11m의 청동상으로서 국군 군복과 북한군 군복을 입은 이 두 남자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제의 상은요, 가슴 뭉클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상은 형 박규철과 동생 박용철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두 형제는 사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황해도 평안군에서 함께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홀로 월남하였고, 그러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 박규철은 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소위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원주 치악제 전투에서 이 도망치는 북한군 사단을 추격하는 그런 작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격 중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북한군 한 명에게 이렇게 총을 겨누며 도망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박소희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박소희가 자세히 보니 바닥에 엎드린 북한군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생 용철이었습니다. 박규철은 북한군이 쏘아대는 총알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 동생을 껴안았고, 동생도 형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제의 상은 이 모습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박규철 소희가 동생을 국군 진영으로 데려왔었을 때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던 형제의 비애를 지켜본 많은 병사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눈 일은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형제 사이의 다툼과 갈등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관계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이지 싸움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제 관계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면 형제의 사랑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라는 말씀은요, 바로 형제 사이의 관계,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주님 안에서 저절로 가족이 되죠. 그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요, 하늘에도 있고요, 땅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가족관계를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를 호칭할 때 형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형제다라는 말은요, 좁은 의미에서 남자 형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넓은 의미로는요, 이 자매님들까지, 심지어는 구원받은 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가족들을 표현할 때 형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이 성경에 형제라는 용례, 그 용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형제라는 용어를 쭉 찾아보면서 이게 육신의 형제를 언급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직접적으로 부를 때만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239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쭉 한 번씩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수가 117구절이 됩니다. 2배 이상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다라는 말보다요, 교회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놀랍게도 형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다라고 부르며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성경적인 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왜곡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가족이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원리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가족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작동하는 가정이나 가족은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정상적인 성경의 원리대로 작동하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녀가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예, 조선시대처럼 이 부모가 결정해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지요. 또 요즘 사람들처럼 돈이나 기타 다른 조건 때문에 서로 만나서 그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성경적인 원리대로 시작된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최초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았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둘이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가정을 이룬 부부는요,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소산이지요. 자녀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 없이 태어난 자녀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낳은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고 길러주시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노후에 도움받을 목적으로 자식을 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길러주죠. 자녀 역시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커가면서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다른 형제들도 역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가정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죠.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고요,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하고, 또한 형제간에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그 가족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원리로 정상적인 가정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 가족들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천성적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연인이라고 하지만요, 그들 역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저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서로 가족 간이지만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려댔었고 그 일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나가게 만들었죠. 그 결과 둘은 서로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평소 남남처럼 두 사람은 지냈지만요, 그래도 가족 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 역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들은 장자권을 놓고 서로 다퉜고 그 다음 속고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실 원수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죽자 그들 역시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족 간의 사랑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가족 안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사랑이 크든지 작든지 분명히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의 원리는 정확하게 영적으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족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영적인 가족인 우리들 마음에도요,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실 서로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낳은 자도 사랑하느니라.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 같은 형제 자매를 자신도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연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족 사랑에 대한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다시 거듭났었을 때 동일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두 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 실천을 여실히 여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제가 주보에 넣은 몇 구절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무엇을 더욱더 많이 하라는 뜻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이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나중에 꼭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서요, 이 형제 사랑으로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많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속하고 한 번 하고 멈추라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특별히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겠습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여러분, 이 순서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 위에 무엇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쌓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문맥에 따라 봤었을 때 형제 사랑을 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을 많이 주셔서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참으로 기쁘게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 모든 것 위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잘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보셨을 때 우리는 사실 서로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를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장 배경도, 출신도, 성격도, 산 곳도 사실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 본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언어를 쓰는 것도 다르죠. 민족도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한 가지로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그렇게 지금 강요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었을 때 넣어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라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그것을 서로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형제 사랑의 실천이 말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하는 개념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기심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신 형제 사랑이 잘 실천되고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이기심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크면서요, 자라면서 점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죠. 여러분 다 보셨고 경험해 보셨지요? 우리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요, 가족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형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요, 이게 나이가 먹고 일명 우리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철이 들면요,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깨닫게 되죠. 물론 어떤 분은 철이 늦게 들어서 나이가 먹고 나중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철이 빨리 드신 분은 어떻습니까? 일찌감치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어린아이일수록요, 이 이기심을 더 많이 부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요, 제 조카에게 과자를 선물로 준비해서 그것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2개 준비해서 하나는 이게 조금 큰 5살짜리 조카에게 나눠주려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1살 어린 4살짜리 조카에게 이렇게 과자를 준비해서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큰애이기 때문에 5살짜리 조카에게 이 과자를 주면서 이것은 지연이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생 거, 이렇게 말하면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조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면서요, 이것은 지연이 거, 받은 이것도 내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바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처럼 어렸을 때 이기심을 많이 부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러나 아이들은 크면서 이런 이기심을 점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명 철이 들어서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을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여전히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분명히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형제 사랑을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이 이를 막고 방해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이기심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즉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그 대답 중에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먼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 이 사실을 더 자세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셔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1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다른 지체를요, 다른 형제를요, 다른 형제 자매를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그 정도만큼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가르치죠. 세상은 자기를 알리고 우쭐대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 것만을 먼저 추구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사람들이 가르치는 도덕 이면에는, 내면에는 사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이런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르치시고 정반대로 행동하셨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 잠깐 가서 그 말씀을 잘 하시지만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의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외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그리스도의 본을 반드시 배우고 따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본과 반대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려는 생각, 우쭐대려는 생각, 자기 것만을 추구하려는 생각,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되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심에다가 세상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이런 생각들을 자극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자꾸 부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은 결국 마귀로부터 나온 생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줬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마귀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5번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로 루시퍼에서 마귀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내 왕자를 높이고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거기에 앉고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우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암암리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퍼뜨리고 자극하고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락없이 그 노예로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도 그런 본을 따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것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앞에서 이미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가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12장 10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죠. 우리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입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증할 내용을 강조하면서 오늘 9절과 10절에 와서는, 특별히 10절에 와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생각에서 벗어난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했다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 사랑을 분명히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정말로 진정으로 존중할 때요, 우리는 그 형제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체를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보다 낫게 여길 때요, 우리는 그 지체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형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주며 또 모든 것을 견디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형제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위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여러분, 사랑에 꾸밈이 없이 가식 없이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지없이 부인할 수 없이 의심할 수 없이 자신의 진실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된 형제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가족일 뿐만 아니라요, 하늘에서도 가족이 됩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가족으로서 함께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 가족으로 살 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지금부터 형제 사랑의 이 계명을, 이 명령을 부지런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든 우리가 좋지 않든 우리는 사실 영원이란 긴 시간 동안, 아니 그 무한한 시간 동안 형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억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또 교회의 같은 지체로부터 시작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형제 사랑을 분명히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